3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셨어요. 이것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구원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에서 병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9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믿었지만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병을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의 에스라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맥을 계승하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거룩한 자로 생각해서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어요. 정결 예식법, 음식법,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준수했어요. 정치적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욕을 먹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핵심 세력으로 계속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고침받은 9명의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관심이 있었어요. 언제 임하는가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궁금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언제 해방될까?
그래서 늘 그날만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상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현실이 힘들면 사람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영웅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팽배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바로 너희들 한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희 안이란 이 말은요, 너희와 너희 사이에,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이거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때에 관한 나라가 아니라 너희의 손이 닿는 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주도적 행동으로 임하는 역동적인 나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그러한 세상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어느 공간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의 손이 닿는 곳에 역동적으로 임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역동적으로 임하는 나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관계없이 임하고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관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매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만 떠오르는 태양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과만 관계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인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한 것에 이어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도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는 날, 그걸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위에 올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보기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세상 종말의 날이에요.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 말할 때 너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확장해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많은 이 땅에 세워진 교단과 선교 단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나라,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독교를 세력화해서 기독교인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마치 노아와 롯과 같이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에게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냐? 이 세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즉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란 세상 종말과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물건이 집 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도 그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붕에 있는 사람이란 아마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세상 종말 심판이 임하는 날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이 날은 한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영원히 나뉘는 날이에요. 34절에 보면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요, 부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 부부의 미래가 영원히 갈린다는 거예요. 35절에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가고 한 여자는 남는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간다면 가족 아니겠어요? 한 가족이지만 인자의 날에 영원한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죽게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제자들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데려가는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말은 심판이 있는 자리예요.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편의 자리, 데려감을 당하지 않은 사람, 거기가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지 말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소돔과 소알이라는 곳에 있지 않고 높은 산에 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나라.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태국 한인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큰 복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